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소홀히 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말씀도 알고 있었지만 저희들의 생활 속에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되었음을 또한 고백하며 간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었으니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시간 참회하며 고백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 있는 죄까지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드립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늘의 큰 영광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고백하는 기도, 우리의 참회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정결한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기뻐한 예배하시고 성령님 임재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는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고백의 기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됨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말씀에 갈급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라 믿으며 우리 함께 중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쪽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1번부터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남원교회 가족들의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성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어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와 김일성 일가 우상과 신격화 체제가 종식되게 하시고 북한 전역에 3만 2천 개 동상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철거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의 죄악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한국의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 미디어 보는 시간보다 말씀과 기도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갈망합니다. 주님을 늘 중심에 모시는 신실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처소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소서. 모든 성도가 구원의 옷을 입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까지 믿음으로 언약을 붙들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기도 제목 외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제목도 이 시간 함께 아뢰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 우상화 모든 것이 떠나고 공산주의자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무장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간구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온전히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먼저 이렇게 주님 제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장마철 기간이지만은 오늘 저희들 맑은 날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오는데 불편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오늘 예배를 이렇게 와서 드리지만은 아직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되고 저희들 마음 편하게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예배가 모든 예배가 다 이제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는 그리고 모든 우리가 모임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드려지고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부족한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원 교회가 90여 년 전에 이 땅에 첫 예배를 드린 이후에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더욱 성장하고 이 남원 지대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남원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우리 항존직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이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남원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교회를 통하여서 이 제주노예가 성장하고 또한 우리 한국 모든 이제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여러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가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목사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 보는 건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처음 가본 곳인데 왠지 낯설지 않고 많이 예전에 가봤던 곳 같은 느낌. 또 처음 당하는 일인데 이전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 이런 거 드시죠? 이거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기시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시감. 처음 들어보신 단어이겠지만 아마 데자뷰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데자뷰. 이 데자뷰가 불어인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마치 예전에 경험해보고 들어보고 가본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현상들을 데자뷰라고도 얘기하고 기시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심하면 약간 치매 의혹이 있고 또는 검사를 좀 받아야 할 정도로 좀 무서운 그런 신경정신과적인 그런 상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아침에 갑자기 하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시감 같은 현상들이 있어요. 마치 내가 그곳에 있었던 것과 같이, 마치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죠.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포도나무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상황들, 마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현상들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기쁨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땔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언제나 목적이라고 할 때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예배의 핵심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과 간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 든든하게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마 우리 제주도에 살고 특별히 남원에서 감귤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귤밭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 이 요한복음 15장이 되겠다. 감귤을 직접 전지도 하시고 가지치기 하면서 또 그곳에서 맺는 열매들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귤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표현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가지는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가지가 부러지거나 나무에부터 떨어져서 말라 죽으면 그것은 곧 불에 던지는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본질적인 마음의 자세를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수동적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결국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지, 내가 주님을 선택하여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위해 목숨을 걸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 내가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2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기는 하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안 맺죠?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도 감귤나무가 있고 또 여러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과실수가 있습니다. 가지마다 다 열매를 맺는 건 정말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열매를 안 맺는 가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여기 그 다음에 나올 말씀이 무엇인지 딱 느낌이 오죠. 붙어 있긴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당연히 잘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죠. 전정하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너무 많은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들은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오늘 아침에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내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러면 잘라내실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혹 나는 아니겠지, 나는 열매를 잘 맺고 있어, 난 주일도 출석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마음에 안심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지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 말씀에 또 주목하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고 혹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가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되시는 농부께서는 더 깨끗하게 열매 맺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실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갈급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애타는 모습,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갈급해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에 온전히 붙어 있는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맺도록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기에 혹시 벌레가 있다, 해충들이 있거나 또는 이물질이 붙어 있다면 다 제거해 주시고 좋은 열매,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를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바로 내 삶에 붙어 있는 더러운 것들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제거해버리는 작업, 하나님께서 나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못 맺어서 가지가 잘려진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하는 거하라 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왜 거하라 그러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 아직 그 이유가 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밖이 아닌 안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안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밖에서 방황하지 말고 안에 있는 그 상태로 들어와서 거기 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네게는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요한복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도록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안전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열매,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귀한 열매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모임이나 단체에 속해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방인이나 나그네로서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모임의 지체로서의 인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원교회의 성도, 남원교회 교인이라는 지체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을 텐데, 내가 남원교회의 성도라는 그것 이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의 지체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틀림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마음에는 그 관계성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체이고 이 사람도 지체, 우리 모두가 지체이면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관계성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시편 133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그 형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연합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연합하여 하나로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래서 열매를 맺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분명한 사명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드디어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함께 1:1 제자 양육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15장 5절을 제일 처음에 암송하는 숙제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공부 끝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거 아직도 외우고 계신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15장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잠깐 여기까지 잠깐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서 나는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당연히 나겠죠. 근데 이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우리가 이 인식을 놓치고 살아갈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에 늘 여전히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것이 오늘 가슴속에 새겨지는 그 순간 나로부터 차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고 오직 그 나무에 붙어있는 튼튼한 건실한 가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단순한 논리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말할 때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매우 윤리적인 종교이기도 하겠지만 그 도덕과 윤리를 위해 존재하는 종교만은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참여하고 건강한 세상을 꿈꾸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회 개혁 운동이나 또는 시민 운동이나 사회 참여가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단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기독교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사회 참여도 하고 또는 사회 개혁을 위해 시민운동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속에 아주 중요한 구원이라는 것을 빼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5장 5절까지의 말씀만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6절, 7절, 8절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1절부터 5절까지 한 이야기를 이제 결론을 맺어가는 중에 마지막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딱 던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열매를 맺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 열매의 주인 되시는, 농부 되시는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가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도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너무 방대해서 제자 훈련을 해보서 아시겠지만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그것을 숙제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론도 배우면서 결국 그 제자 훈련을 받는데,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마 받아보신 분 잘 알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무엇인가?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아까 말씀드린 영혼 구원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열매를 맺는 영혼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 저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9절부터 나와 있는데 오늘에는 그 본문 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좀 띄워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들을 지키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불현듯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면서 왜 그 생명나무를 지켜주실까?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할 터인데 아직은 그 먹을 단계가 아니지만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 나무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하는데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첫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교회가 되었다. 다시 말한다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들, 교회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영혼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스가랴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목자는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오게 될 내 목자라고 하는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인데,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금 찾아오시는 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그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불칼, 그 화영검을 맞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생명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려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단순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성만, 이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가지를 지키기 위해 불칼, 화영검을 맞으면서까지 너희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려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영혼 구원에 사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시겠다. 저는 오늘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배부름과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은총을 누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보는,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 시간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라 사랑한다 내 딸아 라고 하는 그 음성에 내가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께 그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주님께 아뢰 수 있는 마음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가슴이 열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걱정과 근심을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 고백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떨쳐버리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점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주님, 나무에 붙어있는 견실한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바로 그것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니 그 삶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라고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기쁨으로 참여하고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우리 남원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되 그 첫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형제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며 이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사들을 기억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은혜 주셔서 어려울 때이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제단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오늘 예물을 바친 주님의 자녀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물질의 은사들을 통하여 하늘나라와 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각 가정마다 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마치 그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보호해 주신 것처럼 주의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안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늘의 그 기쁨이 전파되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디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선교지로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또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미래와 꿈과 소망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들 위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구하며 치유와 회복을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셨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고 또 한 주간의 삶에도 풍성한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25분씩 성경 읽기 계속해서 잘 실천해 주시라 믿고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첫 수확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 정기당회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에는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재직들 재직회에 꼭 참여하셔서 교회의 상황들도 들으시고 또 특별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우리 남원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12일 예정대로 우리 교회 마당에서 헌혈 행사를 하게 됩니다. 대형 버스가 올 텐데 여러분들 일부 예배 끝나는 시간부터 헌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참여해 주셔서 많은 분들 동참하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주노회 장로회 수련회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일독하신 분들입니다. 이경희, 강금선, 현대호, 이학열, 강길정, 김균영, 박영미 권사님까지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일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90독이 채워졌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1000독 행진을 위해 한 발자국 한 발씩 내딛고 있는 여러분들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7월 첫 주가 되면서 이제 7월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유치부서부터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름 수련회도 좀 위축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수련회 때 신앙을 회복하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 코로나가 잡히지 않고 좀 더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소식이 자꾸 들려서 좀 주춤하고 있지만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여러분 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